우리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려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데난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와 마노아의 대화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들이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니까 식사를 함께 합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식사의 제안은요, 단순한 친절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손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먹는 것은요, 그 사람을 신뢰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행위가 그 식사 대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또 언약의 교제를 나누는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를 나누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고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환영의 의미가 있고요. 또한 환대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식사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마노아의 식사 요청에 여호와의 사자는 거절합니다. 거절하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마노아에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 나는 식사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면 너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를 드릴 것을 요청을 합니다. 마노아는요, 사람을 대하듯 식사로 대접하려고 했던 것을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반응하라라고 요청하며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땄다면 그 밥은 밥대로 먹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라고 가르쳤을 터인데 그 밥을 먹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내는 그런 연약함이 약함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결코 그렇지 않았고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는 그 마노아에게 왜 이름을 묻는 거야? 라고 말씀했지만 나의 이름은 기묘자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묘자라는 그러한 이름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놀랍다라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 놀랍다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은 불가사의한 거야. 우리는 어떤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가사의한 일이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존재는,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은 불가사의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내 존재 자체가 신비로워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너희들은 말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 이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 난 하나님이 보내신, 나는 대사와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묘자라는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이해보다도 경외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 그러면 예배해야지. 예배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봉사해야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요? 물질과 시간을 들여 이 모든 예배의 삶을 드려야 돼? 해야 돼? 이것이 다 이해되고 우리가 경외함으로 헌신함으로 나아가지만, 우리는 기묘자란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요, 우리가 이해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묘자라는 그 이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로, 경외함으로 먼저 나아가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요,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교만이에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게 임하는데, 더 그것을 파고하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묘하심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전 존재가 번제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예배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묘자 앞에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 23절은요,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 말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 번제를 드리면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불꽃 가운데 사자가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마노아의 부부는요, 이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사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마노아는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마노아가 죽는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본 자는
죽게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도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목격하고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이제는 우리는 죽을 거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확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믿음이 우리 형제들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3장 23절에 보면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마노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는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계속 그가 우리를 보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셨을 거라면 이러한 번제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기 전에 우리는 이미 다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무릇 두려움을 주기도 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 이제 가끔 우리가 수련회 가면 우리 그 수련회 참석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기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그의 얼굴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여러분들은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마노아의 아내가 이제 출산하게 됩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제 그 아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네, 삼손이에요. 이제 삼손이 태어납니다. 자,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24절이군요.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한 절 말씀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가 태어났는데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자예요. 그의 복은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자라난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임신 전서부터 그가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2025년 7월 2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믿는 그 복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미리 복을 주시고 준비시키고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의 사역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삼손이고 복을 주시고 영이 임하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몇십 년이 지난 거예요. 그가 이제 장년이 되어서 사사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그 움직이셨다는 말은 뭐냐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뭐야, 우리도 뭔가 하려고 하면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와서 장애인 친구들이 새벽에 특성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또 마음의 표현을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움직인 거예요. 누가? 저는 아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들만 단지 소개했을 뿐인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마음을 감동했다라는 거예요. 또 사역을 향해 밀어낸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밀어내니까 내가 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런 내적인 충동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이 의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이끄시는 사역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녀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단지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잘 되기를 넘어서 준비되기를 기도합시다. 잘 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로 응답합시다. 말이 아닌 헌신으로, 또 형식이 아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내 모든 시간을 번제처럼 드려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단지